주제 현수막 붙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그 단체 카톡방에 포스터도 이렇게 저기 뒤에도 붙어 있고 카톡으로 봤죠? 네. 예. 이렇게 어둠에서 이렇게 빛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수련회의 어떤 이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는 처음 시작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밝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예? 그리고 직장, 그리고 또 학교, 우리 친구들 부르는 수도 있고, 다들 요즘 어둡다고 말합니다. 캄캄하다 이렇게 말하고, 썩었다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늘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개인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미래.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해요? 암울하죠, 여러분? 암울하고 캄캄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연히 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러면 미래가 밝을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직장, 의사 좋은 직장이죠. 거기 안에 들어가도 암울합니다. 썩었죠. 어둡죠. 법 쪽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여기를 들어가면, 막연하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면, 막연하게 어떤 사람과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네, 지영이 이제 대답 안 해요? 네. 왜 어둡습니까?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께서 지영이처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왜 어두운가? 왜 어둡냐 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죠? 빛이 없으면 어둡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일을 하시죠. 이렇게 나누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입니다. 주인. 빛의 주인이시고 또 이제 어둠도 사실은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주인이시고 또 빛 자체이시고 그러시죠. 거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둡냐면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는데 근데 결국 우리 장로님 지영이 버전으로 말씀하신 장로님대로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빛을 잃어버리죠. 세상은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세상은 이제 빛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잃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겁니다. 그리고 빛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결국 이제는 어둠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어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빛이신 하나님과 차단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인 빛은 있습니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자연적인 빛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이제 완전히 어두운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른 표현으로 골로새서 이런 데 보면 이제 흑암의 권세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움이 있는데 그냥 어두움이 아니고 권세가 있는 거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도 사실은 하나님 흉내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배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그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의 그 안에서 어둠 안에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 안에 있는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 나는 그냥 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만 다스림을 받고 있는,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냥 우리가 있다 보면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거죠. 사단의 지배가 통치가 우리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흑암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의 가치관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가치관, 세상에서 이렇게 통용되는 휩쓸고 있는 가치관들은 그냥 그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많습니다. 흑암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어둠이 없습니다.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꾸 제가 그냥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역에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이게 뭐 LED 이게 많아서요? 예,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둠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십니다.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다스리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그것을 차단하는 어떤 죄의 모습도 없고 어떤 마귀의 역사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비추임 속에서 어둠이 이제는 있을 곳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때 이렇게 조금씩 볼 수도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어두워진 세상을 결국에는 이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으로 바꾸시는, 완성하시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어서 그 핵심이 뭘까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고, 그 빛이신, 진짜 그 빛의 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두운 세상에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우리 아까 부른 찬양도 그랬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다시 충만한 빛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큰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주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의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빛이라는 거죠. 빛입니다. 빛.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신. 그래서 빛이 빛입니다. 빛. 이렇게 저처럼 얼굴이 좀 까마잡잡해도 빛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모신 사람은 빛입니다.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자꾸 속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어둠을 향해서 기웃거려서 그렇지 본질은 빛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빛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모인 사람은 빛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빛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통해서 이 비친, 그 정체성이 비친 제자들, 성도들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사명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게 아니고, 좋다고 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 빛은 이제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비추는 것으로 그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까 어둡다고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통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정 부분을 그렇게 이 사단이 지배하도록, 어둠이 지배하도록 하셨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나라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어둠을 잃어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하나님의 결국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밀어낸, 결국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심령이 어두워진, 여전히 눈이 있고 빛이 있지만 하나님을 또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심령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희미한 빛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그 세상, 그러니까 어두워진 세상이지만 여전히 그 희미한 빛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 빛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결국 어두움을 택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길버트 체스티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C.S. 루이스 그리고 필립 얀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문학가고 비평가인데 그 사람이 상징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모든 남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희미한 빛만 가지고 깜깜하다고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거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목마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결국 이 목마름의 정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 아까 제자들의 그 사명이,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고 그 사명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희미한 그것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그 교육자실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수시로 간식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근데 그 분이 이제 그래요. 이렇게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지 이제 그래. 조금 전에 한 몇 시간 전에 뭘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게 고픈 게 아닙니까? 내가 지금 그랬어요. 다른 게 고픈 게 아닌가요? 정말 배가 고픈 것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게 고픈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참 빛이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고 본질적으로 그 어둠에서 그 빛을 사모하는 것이 희미한 그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고픈데 사실은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다른 것이 본질적인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그게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님이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결이 될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기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여러분 처음에 질문한 그 질문 여러분 왜 세상이 어둡습니까? 여러분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것들이 발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앞으로는 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본질적인 답이 아닌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요. 2차적인 이유는 우리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세상이 썩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문제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직장의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목마름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참 빛이신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그 빛을 비추라고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인데 내가 그 빛을 비추는 사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암울하고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빛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그거라면 그냥 빛을 비추면 되는데,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빛이 너무너무 희미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거의 불신자처럼? 그러면 빛을 비추며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두움. 어두움, 빛. 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격이 막 가까워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애굽의 군대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빛이냐 어두움이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빛이신 하나님을, 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그 빛을 회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빛을 회복하고 또 빛을 비추는 자의 사명을 깨닫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시작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하면 합시다. 찬양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